오늘 나눌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익히 들어서 아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 얘기가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이 한 사람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아주 율법에 정통한 선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자기도 그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좀 아시죠? 근데 아마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만큼 알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경계를 했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들한테 와서 배우더니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시기가 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나를 따르다가 지금 엉뚱한 이상한 사람을 따라간다. 그럼 조금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나? 혹시 잘못 말하고 있는 건 없나? 그래서 아주 그냥 호시탐탐 예수님의 그 허물을 잡으려고, 책을 잡으려고 바리새인들이 자기 그 아랫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정탐을 하게 하고 그랬었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냥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대낮에 찾아가서 상담을 하러 갔다. 그러면 모든 바리새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죠. 에? 너도 예수의 제자냐? 아니 대낮에 예수를 왜 찾아가냐고. 그러면서 아마 지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남들이 안 보는 그 시간에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이 똑똑한 바리새인, 그것도 유대인의 관원이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죠. 네. 자기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셨고 자기들을 돌봐주셨고, 그러기 때문에 자부심이 대단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아주 경멸하고 멸시하면서 자존감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또 관원이에요. 관원이라는 건 이게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약 70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종교 최고 재판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의결기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내들인 공회예요. 그런데 그 공회의 회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땅 전체에서 거기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고 성경을 잘 안다고 하고 정말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훌륭한 사람들 중에서 70명을 뽑아가지고 이 사내들인이라는 공회를 만들었는데, 예전에는 이게 이제 귀족회의였습니다. 귀족회의.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있었던 것인데, 이게 이제
사내들인 공회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이 기독교에서 가장 내노라 하는 그 박사님들, 각 그 노회의 노회장, 총회장급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그러한 종교회의가 있다. 종교 지도자 회의가 있다. 그러면 거기 몇 명 모이겠습니까? 70명만 모이겠습니까? 700명도 더 모이죠. 예. 각 총회에 총회장들 모여도 7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땅에서 70명 중에 한 사람이 됐다는 것은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예. 오늘날로 말할 거면 총회장급 박사님이죠. 그런데 이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인격적으로 정말 존경받는 이러한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뭔가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해결하고 싶은 것이 이 사람에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을까요? 예수님한테 와서 하는 말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이다. 네, 그래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라삐여 하고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이 라삐는요, 이 구약 성경과 이 탈무드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요즘도 라삐가 되려면 10년 내지 15년 동안 교육을 받아요. 예. 근데 이 라삐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그 회당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설교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굉장히 현인들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예. 유대인들이 추앙하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라삐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훌륭한 지혜로운 정말 특별한 분으로 여겼던 거죠. 네. 그가 또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안다. 이건 뭡니까? 당신은 가만히 보니까 보통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사람, 랍비 중에 랍비,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이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죠. 예.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분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에게 총애받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할 만한 랍비로,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선지자 같은 분으로, 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네. 이 대단한 영안을 가진 거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 다짜고짜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내가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얘기를.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거듭난다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냥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탄생한다는 말이에요. 이 뜻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주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행하는 아주 도덕 군자와 같은 사람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지만 그가 많은 선행을 행하고 또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하고 수많은 공부를 해서 박학다식한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것 가지고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갖췄어도 네가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니고데모를 예수님은 자세히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우리의 마음속을 예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는지, 낮에 뭐 하는지, 밤에 뭐 하는지 여러분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십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를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아는데 너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세상적으로 가장 훌륭한 삶을 사는 도덕 군자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거듭나야만 한다. 그것도 진실로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진실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한테 정말 자기가 하고 있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을 때 뭐라고 합니까? 정말로 내 얘기 잘 들어. 정말로 그런 얘기죠. 여러분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구경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거짓말하실 수 없는 그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를 가볍게 여기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니고데모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니고데모야 너뿐만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이 되는 이거죠. 바로 사람인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구경도 못한다. 거듭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경히 여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걸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여기거나 그 얘기 내가 수없이 많이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 건성으로 들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처음으로 아마 니고데모는 들었을 거예요. 니고데모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시작.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나 이거 금시초문입니다. 아니 이런 얘기는 내가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봤지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내가 좀 모르나요? 내가 아직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짧은가요? 아니 거듭난다니 도대체 어떻게 거듭나는 겁니까? 난 지금 늙었어요. 이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거듭나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어머니 태를 통해서 한 번 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겁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을 했어요. 불교에서 그런 얘기 하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다음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왕자로도 태어나고 공주로도 태어난다. 니고데모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한 번 더 이 세상에 태어나야, 사람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그래야지 내가 천국에 간다는 얘기일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세상에서 너무 게으름 피운 사람은 다음에 태어날 때는 소가 된다. 소가 돼가지고 평생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면서 고생하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게으름 피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소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던 니고데모를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요 굉장히 겸손하게 진지하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공부 좀 했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경 좀 읽었다 하는 사람? 내가 성경 7번이나 읽었어? 전에는 그런 사람 만났거든요. 너 성경 몇 번 읽었냐? 나 7번 읽었어. 감히 나한테 가르치려고 그래? 어떤 사람 말하면 내가 목사야. 네가 지금 나를 가르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 성경에 등통한 율법학자이지만 그는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내가 혹시 모르는 게 있습니까? 내가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게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 우리도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거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아요. 사람 앞에서는 내가 난자고 된자고 든자일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는 아주 무지한 자이고 미약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알면은 얼마나 알겠습니까?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경험한 것보다 경험하지 못한 게 더 많죠. 하나님, 제가 이제 인생 80밖에 못 살아봤습니다.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 만나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지 거듭나는지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한번 3장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 거듭나는 거 어떻게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아,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한번 태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에베소 5장 26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 가지고 우리의 몸을 씻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씻을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8절에 뭐라고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믿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성경을 그냥 건성으로 읽으면 안 돼요. 무슨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여러분한테 무슨 편지를 썼다고 해봅시다. 무슨 약속을 했다고 봅시다. 그거는 일반 편지하고 다른 거예요. 대통령 그 약속을 지킬 거 아니에요. 능력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대통령만 못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그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또 우리가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경을 열어서 읽을 때 갑자기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삶이 달라집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자, 그리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또 뭐냐? 어떻게 거듭나냐?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을 친다는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마치 도장을 찍듯이 너는 나의 것이다, 나의 소유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도장 찍듯이. 제주도에 가보면 저 말궁뎅이에다가 도장을 찍었죠. 이 말은 내 거다 하고 도장을 찍죠. 네? 그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돌봐주마 하면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인치듯이 역사하시는 그런 때가 있는데 언제냐? 바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인을 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입술로는 기가 막히게 신앙 고백을 해도 거듭난 거 아니에요. 오늘날 가짜 교인들이 많아요. 가짜. 사람들이 인정해줬다고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자, 갈라디아서 3장 2절 3절을 보면 시작.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물로의 믿음이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나 너희가 이같이 어디서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여러분의 행위로 성령 받았느냐? 아니지 않냐?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이제는 너희가 뭘 자꾸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참 너희들 진짜 어리석구나. 너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냐? 너희가 잘해가지고 성령 받았느냐? 아니잖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성령 받았지 않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냐? 너희가 잘해서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자랑할 게 있죠. 그러나 우리가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 같은 형편없는 사람을 구원해 줬으니까. 네. 자,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 내가 너한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 육을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거야. 성령으로 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 육을 가지고는 안 된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죠. 예. 자,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한 번 출생한 사람은 이 사람은 두 번 죽어요. 예.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들 한 번 죽고 끝나지 않아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두 번 출생한 사람이죠. 저는 생일이 두 개거든요. 11월 4일은 육신이 출생한 생일이고 7월 31일은 제가 영적으로 거듭난 생일이에요. 전 두 번 태어났어요. 여러분, 두 번 출생한 사람, 이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유업을 이을 후손이 된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아요.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말 있죠. 예, 심판 안 받아요. 그리고 사망에 들어가지 않아요.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가지 않아요. 생명의 나라로 옮겨놨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치 호적에 아버지 밑에 자식 이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호적과 같은 생명책에 여러분 거듭난 사람 이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다 같이 해봅시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여러분, 거듭나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니고데모에게 또 아주 옛날의 쪽부터 너 구약 성경 잘 알지 않냐? 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드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았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나도 장대에 높이 저 십자가 나무에 높이 매달리게 될 거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 장대에 높이 매달리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 민수기 21장 7절로 9절에 보게 되면 시작.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물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던지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물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던지니 뱀이 물린 자마다 물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막 원망했어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이 백성들은 그저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도 그냥 금방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우리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고 이러한 그 배은망덕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사람들을 물으라고 광야의 불뱀이 그냥 막 그 사람들을 찾아 물기 시작합니다. 예. 이 아주 맹독성 뱀이죠. 예. 코브라 같은 맹독성 뱀이에요. 한번 물었다면 그냥 급속도로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뱀에 물려가지고 사방에서 막 정신없이 현기증을 일으키면서 죽어가는데 백성들이 보니까 이거 자기들이 하나님을 원망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벌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가지고 모세여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모세야 네가 그 불뱀 모양으로 생긴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 예. 놋으로다가 뱀을 만들어라. 예. 그래가지고 그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급하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장대를 쳐다봐라. 이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기쁜 소식이 급속도로 퍼져갔어요. 그 사람들이 어찌할 줄을 모르고 쩔쩔매다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기어 나오면서 놋뱀을 찾았겠죠. 놋뱀이 어디서? 보니까 아주 저 높은 곳에 햇빛이 비치면 번쩍번쩍 빛나는 아주 구리뱀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구리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쳐다보는 순간에 이상하게 몸에서 그 독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독소가 빠지면서 갑자기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놋뱀이 살려줬나요? 아닙니다. 놋뱀을 쳐다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대로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뱀을 쳐다보는 순간에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너 광야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알지 않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나도 이렇게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대에 높이 매달리게 될 것이다. 왜?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뱀의 모양을 장대에 높이 매달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거룩한 아들을 세상 죄를 지고 가게 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하여 그분이 죄가 되신 거예요.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율법대로 살 수가 없는 이러한 범법자여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죄를 정하신 거예요. 죄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죄 있는 모양으로 거기에 매달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아드님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또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너희를 사랑했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인생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으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뱀을 다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으시면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으면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니 이랬다. 노뱀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에 달으시면서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 우리의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표예요. 하나님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 있습니까? 누구 살리려고 내 자식 줄 수 있습니까? 독생자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사랑하는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 독생자보다 더 소중한 그 무엇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누구에게인가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어떤 사랑이십니까? 그것도 죄인된 사람이잖아요. 나를. 내가 무슨 사랑스럽습니까? 평생에 죄진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까?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숨도 못 쉬는 게 하루도 살 수 없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마땅히 누릴 것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는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쓰는 도둑놈보다 더 나쁜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 망하게 된 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그 고통 가운데 두셨다는 거.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네.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 어떤 사람은 원수를 동생이라고 써놨어. 근데 거기다 뭐라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원수 밑에다가 동생. 동생이 아주 미워 죽겠어. 근데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사랑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 사랑이 안 돼. 동생도 못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이건 뭐 하나님이 원수의 우리가, 그런데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깊이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자기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예요. 모든 것이에요. 독생자는. 더 이상 둘째도 셋째도 없어. 온 우주를 다 찾아도 하나님에게 더 이상 아들이 없어요. 이 독생자를 잃어버리는 사람.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람. 와, 어마어마한 사랑. 여러분 누굴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습니까? 부부간이라도 어렵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려고 들잖아요.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등기하자. 이 땅은 내 이름으로 등기하자. 부부간에도, 한 몸이라는 부부간에도 그거 하나 포기 못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왜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였으니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 지금 반복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네. 그 아들을 믿는 자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나무에 인자가 들리게 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그 아들을,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또 그런 얘기를 하시면 여기 또 반복적으로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왜 보냈는지 아냐?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고, 구원하려고 보냈다고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구원하는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저들의 죄는 내가 담당하겠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구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게 아니에요. 심판받아야 될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이 대신 심판을 받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고 그리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또 여기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3장 18절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여러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엇을 믿어요? 저를 믿으라 그랬어요. 저가 누굽니까?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받을 것이다고 하지 않았어요.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요 이미 지옥 가기로 결정되어졌어. 우리 회장님 말 맞다.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다고요 지금. 에? 판사가 사형 선고를 내렸어 지금. 그런데 잠깐 동안 집행
기다리고 있는 중이요.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중.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될 때 여러분들은 이미 지옥 가기로 선언이 돼 있어요. 네.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지옥 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죄업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자면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너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 예수님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너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죄 있는 모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